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임이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언젠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인들은 무엇을 봐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떠나면 내가 네가 갈 곳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라고 그러지도 않고 언제쯤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떠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80이 넘었을 때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99세가 돼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75세부터 100살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믿음이 없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끝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견고해지죠. 그러나 혼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뭐가 안 되면은 그냥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알고 난리치다가 뭐 작전 기도하고 그러고 난리치다가 안 되면 다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걸 많이 봅니다.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은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의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진짜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낫다. 이기는 자들보다 낫다. 옛날에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나 또 파라오나 뭐 알렉산더나 시저나 이런 사람보다도 낫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그때 2000 몇백 년 전에 예언할 때만 해도 이거는 전혀 가망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게 남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사는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견고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요. 1910년부터 12년, 14년 걸쳐가지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가 알듯이 발포 선언이 1917년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자 발포 선언이 있었고, 결국 48년에는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 옛날 런던이 이 나치스의 폭격에서 아주 초토화된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발포 선언에 대해서 그 당시 처칠 수상이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독일의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 그때 티네이저였던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뭐 80, 90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게 나오더란 말이죠. 참 어쩌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따른 그 뉴스까지 보게 하는지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9절 보니까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로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임이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죠. 황무지가 푸른 농장으로 바뀐 게 이미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났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참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시작됐죠.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랫동안 세계 각각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잊은 적이 없습니다. 1878년에 벌써 아주 그 소수의 유대인들 개척 농부들이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프츠라는 거 있죠. 기프츠, 그러한 그 농업단지죠. 그걸 형성했고 1882년에는 동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들과 합류해서 그 기프츠를 더 확대하기 시작했고 유대민족의 규합과 이스라엘 국가 재건의 기초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때부터 사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건들은 말이죠. 이러한 사건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회 시대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20세기 중반이 넘어서 1967년 6.1 전쟁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에 동편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힘든 때가 됐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시대, 우리가 계시록에서 3장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맞물려서 교회 시대 종말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거듭나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대요. 도저히 안 된대.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참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요. 한국 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 종교인 왜 불교는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도 종교 아니에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게. 또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는 순례는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고, 2차 대전이 1914년에 발발했죠. 그때 이미 8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고 있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래서 1917년에 그 당시 그 영국이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발포화선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국가를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사실 1918년까지만 해도요,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군정하고 있어요. 영국 군들이 말이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발포선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땅이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1947년에 독립하기 1년 전에 이스라엘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했죠, 영국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해 11월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와 아랍의 개별 국가를 건설해서 예루살렘을 국제 관리에 두도록 하는 영국의 분하나를 채택하게 됐어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결국 독립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6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500만 돼요. 이스라엘 본국에 한 500만 돼요. 전 세계에 한 1,500만 되고 토탈이 2천만입니다. 지금 2천만. 미국만 해도 650만이죠. 자, 이렇게 가다가 결국 1967년에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데요. 그때 말이죠, 엄청난 영토를 점령했었어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비롯해서 시리아, 이집트 뭐 여러 나라의 영토를 점령해가지고 국토를 3배까지 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양보하고 결국 동편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죠. 근데 그것도 좀 내놓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말이죠. 결국은 다 그들이 쫓겨갈 텐데, 생각해보세요. 6.1 전쟁 때 아랍연합군이 침입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때 그냥 어떤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시리아 군대들이 다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그 6일 만에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7째 날은 어떻게 되죠? 안식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되면 꼼짝도 안 해요, 이 사람들. 금요일 저녁부터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 다얀 장군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편을 차지했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예요. 끝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차지 못했으니까, 반은 차지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건 뭐지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때부터 한 7년 정도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예멘이라는 나라,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아랍 국가가 건설됐어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그때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모슬렘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한 5년 동안에 완전히 이스라엘로 왔어요. 여러분 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까지. 또 심지어는 그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얼굴이 검은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공수했잖아요. 이게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건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보면은 그 러시아에서 비행기로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그 비행기의 이름이 보면 비행기에다가 Wings of Eagle, 독수리의 날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좀 마태복음에 그건 바로 비행기로 환란 때 유대인들을 페트라로 옮길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도망이라는 것을 플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비행기 타고 갈 것을 미리 얘기했죠. 이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가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게 바로 영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게 영어 킹제임스가 이렇게 정말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번역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직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직역을 하니까 어떨 땐 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래가지고 본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지금 개혁 성경을 다시 고쳐가지고 개혁 개정판이 나오는데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보니까 이거 더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거 읽지 말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개혁으로 또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우스운 일이 벌어나고. 그러니 그거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 개정판을 냈는데 이제 보지 말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돈 문제가. 자, 11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에게 더 잘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처음보다 더 잘해 주리라.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욥기 우스 땅에 있는 그 욥이 받은 고난은 바로 42장에 걸친 건데 이것은 바로 42개월 1260일 동안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고난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환란이 나고 나면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첫 번에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 욥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욥이 사탄에게 박해를 받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사탄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때나 핍박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재산을 다 몰수해요. 2차 대전 때 재산을 다 몰수하고 자기 현재 입고 있는 옷하고요, 러기지 하나만 챙기겠죠. 그것도 나중에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목욕한다고 다 싸우느라고 그랬죠. 목욕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집어넣고서 가스를 다 죽이고 그 옷가지들하고 가방까지도 다 불로 태워버렸죠. 뭐 역사적으로 우리는 뭐 기록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자식들까지 다 잃었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년에 모년에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재산을 2배로 갑절이나 여기 처음보다 더 잘해 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욥기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말이죠. 42장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 봤으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여러분 욥이 사로잡혔던 데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그때 당시에 어디 누구에게 붙잡힌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그들이
바벨론에 또 여러 나라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런 거예요. 절절히. 미국 목사님 중에 영감 있는 목사님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북 바이 북, 챕터 바이 챕터, 버스 바이 버스로 다 강의해요. 그래가지고 강의한 것만 쫙 올려놨어요, 성경에. 저 갈보리 채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분 그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쫙 나오죠. 그게.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도 그 갈보리 채플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참 좋은 분이 많아요. 저기 저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목사님도 참 좋고, 여러 목사님들, 뭐 예레미야라는 목사님도 있고, 거기 한국 사람도 많이 갑니다. 교회에서 아주 실망해가지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레미야라고 그 목사님 교회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맥켄토시라는 목사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사로잡힌 적이 없어요. 포로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켰고 이렇게 말씀한다. 이 사로잡힘이라는 뜻이 캡티비티에 완전 포로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잖아요.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이켜진 민족은 이 온 세상에 유대 민족밖에 없죠. 뭐 한국 민족이 전체가 어디 포로 잡혀간 적이 있나요? 없지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욥은 포로로 잡혀가서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모형이고, 또 이런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에게 더 잘 해주리라, 이런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천년왕국 그러면 안 믿어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인에 대해서 모르고 유대인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천년왕국을 믿을 수가 없고 무천년이 되는 거예요. 무천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캐톨릭은 또 후천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설을 만들었어요. 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설이 많아요.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그 설을 가르치니까 진리를 몰라요. 근데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성경 보면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설이 아니에요. 전천년이지 전천년 설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면은 설을 많이 공부하니까 교회 와서도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양떼들은 그럼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진리를 전파해줘. 강대상에서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히 진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다. 왜? 우리가 휴거됐다가 천년왕국의 주님께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련된 얘기죠. 유대인들은 백성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이방인들은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면 또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 섬기는 종들로서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나와 있죠. 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지나간 것들도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심하지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브라함 자손들이 되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으로 기도.